차가지고 가슴이 톡 그냥 뚫려 버렸습니다. 뚫려가지고 또 성가대의 이 찬양까지 너무 이렇게 잘하시니까 오늘 그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성가대가 이렇게 잘했었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평상시는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너무 잘하니까 갑자기 마음이 정말 풍요하고 또 감사한 마음이 충만하게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와 같이 찬양하며 경배하는 자들에게 오늘도 당신의 음성과 사랑의 목적의 메시지를 허락하시고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3.1절 100주년 기념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온 한국교회에 목적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먼저 영상을 하나 보시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동영상 하나 봤습니다. 홍보 영상이고 또 대한민국을 긍정적으로 그려낸 부분이 있습니다. 늘 어떤 국가나 민족이건 부정적 측면과 또 연약성이 늘 있게 마련이지만 우리 민족과 이 나라 대한민국에 대한 그러한 홍보 동영상이긴 하나 제가 주목한 건 뭐냐면 역사라는 것. 우리 대한민국의 일제시대에 1936년 베를린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손기정 선수의 이 내용을 스테판 밀러라는 한 독일 사람이 블로그에 온 것에 대한 이것을 각색한 부분입니다. 그 블로그의 내용의 핵심은 참 이 동방의 작은 나라가 이룬 것, 참으로 지금 이 경제화나 민주화에 대한 성취, 이걸 그냥 인간사, 세상 역사 속에서만 봐도 충분히 이 민족은 참 훌륭한 민족이다, 그런 내용을 담고 있고, 특별히 오늘의 3.1절 기념주일이라 일제시대에 관련된 이 손기정 씨가 한 역사의 한 인물로서 그 당시는 일본 사람일 수밖에 없는, 국적이 일본 국적일 될 수밖에 없는 서글픈 역사의 현실 속에서 그가 약 한 7, 80년 세월을 거치면서 역사의 흐름을 거치면서 이 민족과 하나님 앞에 이 민족과 나라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커나가면서 어떻게 회복되는지, 가지고 있던 명예나 그리고 삶의 어떤 마음의 이 가치가 얼마나 회복되는지, 예수를 믿건 안 믿건 우선 그것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을 다스려 오늘까지 인도해 왔다는 사실을 믿는 우리가 이 역사라는 이 긴 장관 세월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사람을 회복시키시고 또 이 민족이라는 이끄시는 하나님의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와 민족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 것에 대한 역사의 흐름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하는 측면에서 이 동영상을 함께 나눴습니다. 좀 자부심이 드십니까? 네. 3.1 운동이라는 그 자체를 우리 민족은 자부심을 가지고 대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3.1 운동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반향을 일으켰는가에 대한 역사적 이 세상사, 인간사의 역사의 기록은 충분히 증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3.1 운동이 시작된 그 역사의 현실은 아마 우리나라 이제 조선시대에 그것을 막을 내리고 1910년 한일 합방이 있은 다음에, 그리고 약 10년이 지난 시점이죠. 10년부터 시작해서 9년, 1919년이니까 약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사실은 일제시대가 가장 강고한 힘과 무력으로 이 나라를 지배할 때입니다. 소망이 안 보이는 때죠. 그런데 가장 어려울 때에 이 나라와 민족이 보여줄 수 있는 자존감, 자주성, 그리고 전국적인 하나됨, 이런 것들이 유감없이 발휘된 그런 이 운동이 바로 3.1 만세 운동이죠. 이것을 우리가 함께 기념하며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하나님을 믿는 이 백성들과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역사적 사건에 대한 기념이죠. 역사적 사건과 하나님이 우리나라와 민족을 이끌어내시고 가시고 있는 과정 속에서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우리에게 교훈, 그것이 무엇이고 또 우리의 삶에서 그것을 어떻게 신앙 고백화하고 삶으로 그것을 가져갈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이 믿음의 선배들이 가졌던 신앙 고백과 실천 속에서 사실은 3.1 운동이 굉장한 분량이 거기서 나옵니다. 3.1 운동에 관한 이 만세 운동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의 따름 속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됐다는 얘기죠. 우선 그 고백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 고백이라는 것은 결국 삶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건데, 진실된 것이라면 그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그 당시 1919년 3.1 운동이 지나고 이틀 후에 이런 통고문이 기독교인들 사이에 뿌려지게 됩니다. 1919년 3월 3일부터 뿌려진 독립단, 이게 일종의
예수 믿는 사람의 행동 강령, 이 만세 운동이 이제 촉발되면서 어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행동 강령을 가지고 실천했는가를 엿볼 수 있는 문서가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띄울 테니까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현대를 이 2019년을 살아가는 우리가 그 당시 굉장히 교육도 낮고 또 수준도 낮은 상황 속에서 어떤 이런 믿음의 고백과 행동의 고백이 나온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존경하고 고귀한 독립단 여러분이요, 어떤 일이든지 일본인을 모욕하지 말고 돌을 던지지 말며 주먹으로 때리지 말라. 이는 야만인이 하는 바니 독립의 주를 손상할 뿐이니 행여 각각 주의할지며, 신자는 매일 3차례 기도하되 일요일은 금식하며 매일 성경을 읽되 월요일은 이사야 10장, 화요일은 수요일은 신명기 28장, 목요일은 야고보서 5장, 금요일은 이사야 59장, 토요일은 로마서 8장을 돌아가며 다 읽을 것이라. 아멘. 이런 이 결의에 해당하는 이 통고문은 결국 이 만세 운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또 삶 속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실천돼야 할 그러한 일들을 분명히 담고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은 그들의 이 믿음의 가치나 그 믿음의 기초, 그리고 그 엄중하고 그리고 억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만세 운동을 지속하고 독립의지나 자주성에 관한 그런 삶의 표시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의 그 마음의 생각을 한번 이 이사야서 10장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다 읽으면서 그 말씀의 세례를 받으며 그 말씀을 익히며 그 어려운 시기를 살아갔을 그 믿음의 선진들의 신앙 고백과도 같은 이 내용을 이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 10장을 통해서 한번 가보자는 거죠. 두 가지가 오늘 예측이 됩니다. 첫 번째 하나는 뭐냐면 오만한 권력과 정권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됩니다. 이것은 뭐냐면 일제를 말하는 것이죠. 근본적으로 이 말씀, 이사야 10장에 있는 말씀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압제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키고자 하는 아수르에 대한 심판, 아시리아에 대한 심판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심판의 내용의 이유를 13절, 14절에서 이사야에 나온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한번 시작.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추었으며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의 보금자리를 얻은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 버린 알을 주움 같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즐기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는도다. 이건 아시리아의 자랑입니다. 아시리아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가 온 세상을 뒤엎었다. 그리고 모든 세상을 이를 탈취하고 재물을 탈취하고 마치 한 가지 못하는 저 새 알을 그냥 손쉽게 얻는 것처럼 내가 내 힘으로 그것을 했다라고 자랑하며 역사상 가장 잔인한 정권이요 또 폭력적인 정책으로 이방 민족을 억압했던 것이 바로 아수르입니다. 아시리아. 그 나라를 하나님이 심판하겠다 하는 그 메시지가 오늘 이사야에 있는 메시지죠. 왜 월요일날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메시지를 읽고 또 마음에 새기며 이 어려운 만세 운동에 동참하며 이 결의를 다졌을까?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오만하고 교만하고 자기 욕심과 그리고 남을 억압하고 그리고 또 무너뜨리며 그리고 다른 나라의 사람들을 침략하고 억압한 자를 하나님이 그냥 두고 보시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오만하고 그리고 폭압적이며 비성경적인 모든 권력과 그런 정권과 그리고 국가를 그냥 놔두지 않는다 하는 사실을 이들의 마음으로 이사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가 아무리 강고해도 일제 침략의 그 힘이 아무리 강해도 이 말씀 앞에 들어가 온 인류와 만물을 다스리고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 가졌던 생각은 그것입니다.
그 당시 일제가 아무리 조선을 짓밟고 침략을 하고 해도 하나님이 심판할 때가 온다 한 사실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일을 이룰 때가 오니까 이 결음에 나온 대로 모욕하거나 때리거나 야만인처럼 하지 말자. 아니, 이걸 보면 너무 나약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임을 보면 좀 나약한 느낌이 들죠. 무장 독립성에서 그냥 저 일본 군대를 무찔러 이런 식으로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런 일을 할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런 일을 할 사람들, 그런 일을 해야 할 사람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있고 또 소명을 받은 사람이 있겠습니다. 무장 독립군처럼 말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바라보는 이 현 상황과 이 시대 속에서 그들이 마음에 담고 또 삶으로 그것을 실천하여 나온 결과가 바로 오늘 이 결의문일 뿐 아니라 실제로 시대적인 만세 운동이 촉발되어 이것이 계속 진행될 때 그것을 삶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만세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들이 이 모든 시대 속에서, 3.1운동 시대 속에서 그대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당시 인구의 2천만 명 정도라고 하죠. 2천만 결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역사학자들은 한 1600, 1700만 명으로 보죠. 그것을 그 당시 기독교인 인구로 나눠보면 약 기독교 인구가 20만 명 정도가 되었는데 전체 민족의 숫자의 약 1.5%에 해당합니다. 1.5%의 기독교인 20만 명이 보여주었던 모든 이런 삶의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조사를 해봤더니 적극적 가담자를 명단을 이제 일제가 작성하겠죠. 어떤 구속되거나 한 그 명단을 다 조사해 보니까 최소 17%에서 최대 22%까지 적극적 가담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거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숫자죠. 1%, 5분의 1은 약 20%가 되는 겁니다. 적극적 가담자만. 그리고 함께 가담하려는 사람들은 부지기해야 할 수도 없죠. 예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근거, 이 기초에 그들이 결의하고 담겼던 신앙 고백적 정신과 가치는 바로 하나님께서 오만하고 폭압적이며 전제적인 나라와 정권을 심판하사 하나님이 정의를 세우신다 하는 사상에 기초하여 그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저 마음에 우리는 지금 후손들로서 물론 여기에 지금 3.1 운동에 참여하신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한 100세 사신 분들이 있다면 그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희의 그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후손들이며 그 역사적 사실, 그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여 우리는 그 운동을 자부심 그리고 자랑스럽게 마음으로 표현하며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그러한 이 후손들로서 또 믿음의 후대들로서 그 믿음의 선진들이 가졌던 하나님 중심,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정의롭게 세우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사 그의 뜻을 이루실 것이다. 아무리 강대한 현재의 나라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와 주권을 인도하심을 믿는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이 3.1 운동 100주년 기도를 맞이하며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가장 중요한 믿음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따라 행하고 그 믿음의 고백을 따라 자연스러운 삶을 살아나가는 시대적 역사에 관한 시대적 요청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시다. 첫째는 심판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는 회복시키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그들의 믿음의 고백 속에 담겨 있습니다. 20절, 2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들의 결의문에 나와 있는 성경 읽기에 관한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에 피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의지를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남은 자를 돌아오게 한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끝까지 소망을 잃지 않는 모든 남은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제 아수르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그 바벨론이 이 남쪽 남아있는 유다를 침공하여 전부 다 싹쓸어 갈 겁니다. 이 하나님이 선택한 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민족의 결과는 비참한 결과를 나타냅니다. 왜? 불순종하여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여 당했던 모든 어려움과 모든 아픔이 역사의 실존에 현존하지만, 실제 역사 가운데 현존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스리며 인도하심의 결국은 이 선택되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반드시 회복시킬 것이다. 회복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만 의지할 거다. 이 백성이 얼마나 어리석었던지 자기를 친자를 의지한다고 그랬습니다. 자기를 침략하는 자를 의지하고 자기를 괴롭게 하는 자를 의지합니다. 왜? 판단이 안 서고 좋아 보이니까. 판단이 안 서고 좋아 보이니까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리고 당장 눈앞에 이익만 추구하다 보니까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는 그러한 근시안적 이 가치를 가지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냥 그 나라를 의지하고 애굽을 붙을까? 혹은 저쪽 아수르를 붙을까? 바벨론을 붙을까? 하면서 이렇게 눈치 보다가 어떻게 합니까? 그저 다 잡아먹히고 마는, 강대국의 그 희생되고 많은 결과를 그 하나님 말씀과 불순종을 통하, 하나님 말씀 불순종함을 통하여 그들은 경험하고 역사 앞에 그 처절한 아픔을 당했으나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다시 하나님의 열심으로 회복시킨다 하는 사실을 이 믿음의 선진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에 새겼던 것이죠. 희망과 소망이 사라진 이 일제시대에 있지 않습니까? 그 폭압과 식민지배가 계속될수록 많은 사람이 소망을 잃어갔습니다. 야, 이건 우리는 끝난 것이지 않냐, 이건 우리는 더 회복할 기미가 없다라는 그러한 소망이 끊어질 때 믿음의 선진들과 이 말씀을 고백한 자들이 하나님이 회복해 하실 날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때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 돌아갈 날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돌이켜 우리를 세우실 날이 있을 것이다, 순종하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 하나님께서 비록 이 모든 식민지의 모든 환경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나 이 말을 주의하십시오.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자주적인 힘으로 침략을 당하여 그 가운데 있으나 하나님이 이 오만한 이 나라를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회복하실 그날이 있을 것이라는 소망을 잃지 않았던 근거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나타났던 것입니다. 끝까지 견뎌 그 뜻을 이룬 것이죠. 어떻습니까? 1945년 해방을 맞이합니다. 1948년 아까 여러분 동영상 봤습니다만 위에 한국 현대사가 녹아 있잖아요. 그 안에 1948년 이 나라의 정부가 건국이 되고 이 나라가 나라다운 나라로 설득입니다. 요즘에 1919년이 상해 임시정부가 어떻고 한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그것도 소중한 이 역사의 한 부분입니다만 1948년 이 나라에 정부가 들어서고 그리고 목사님의 기도를 통하여 재헌국회가 탄생이 됩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알려진 바로는 이 나라를 청교도가 이끄는 미국과 같은 자유와 평화의 나라, 그 나라로 만들기를 위해서 초대 대통령의 그러한 그 마음을 표현한 것을 역사적 기록으로 읽을 수 있고 우리는 기독교 역사에서 그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 얼룩진 역사가 있습니다. 5.16 군사 정권 혹은 또는 그 위에 독재 국가라는 그러한 말도 있습니다. 역사의 흐름들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경제화 그리고 민주화를 이루어 나가는, 그것을 더 발전시켜 나가는 현존하는 나라, 이 현존하는 모든 국가 가운데
유일한 나라입니다. 유일한 백성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1945년 해방이 되고 2차 대전이 거의 끝나간 후에 수십 개의 이 지배를, 식민 지배를 받는, 근대화되지 못한 시민이 받는 수십 개의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나라들이 각각 자기들의 나라에 모든 힘과 열정을 다해서 나라를 발전시키고 나라를 더 부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어느 나라 치고 그렇게 하지 않는 나라가 없겠습니까? 어느 나라든 다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과 같은, 여러분이 보시듯이 여러분 지표와, 경제 지표와 또 객관적 이 현실 속에서 보듯이 선진 문턱에 다다른 이 한국 경제와 그리고 정치적 민주화, 완벽하지는 않고 많은 부분이 손질을 봐야 하고, 여전히 우리가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 할지라도 전 세계 역사 앞에, 전 세계 모든 사람과 객관적인 이 모든 기초 앞에 놓였을 때 이 스테판 밀러라는 사람이 보기에 이 나라는 정말 자부심을 가질 만한 나라가 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만큼 많이 발전이 되었습니다. 저도 역사를 대학 때 전공을 했고 책을 읽으면서 느낀 점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이 나라 역사는 참 희한한 역사다. 어떻게 설명 안 되는 경제가 이렇게 발전되었을까?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는 사람이 많고 되게 보수적으로 기도하고 나라 민족으로서 기도하고 그리고 자기 생업에 열심한 사회 정의나 혹은 많은 어떤 이런 부분에 헌신하는 많은 사람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을 이렇게 이끄셨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대답은 이것입니다. 성경을 통하여 나타난 대답은 뭐냐면, 세상에 어떤 민족이건 어떤 나라건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 하는 것이 성경의 계시의 말씀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다스림입니다.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이만큼 역사적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아픔과 고통의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악한 자들에 의하여 억울하게 당하는 희생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프며 우리의 모든 현대사의 고통이 됩니다. 역사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 공간 속에 악한 사람들은 악한 일로 사람을 괴롭히고 아프게 하고 고통하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부정부패나 혹은 자기의 탐욕을 통해서 자기 일을 성취하고 자기 뜻을 행하는 것 같았으나, 모든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들이나 부족한 자들이나 그리고 강한 자들이나 모든 환경과 여건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셔서 오늘 이 대한민국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만물과 모든 인간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모든 사람을 복주어 하나님의 복된 인생을 살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잘못하면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좋아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저는 완전히 그냥 지옥에다 갖다 쓸어 내버리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나 그거 잘못된 생각입니다. 성경 어디를 보아도 하나님께서는 민족과 민족을 만들고 경계를 나눕니다. 경계를 나누죠. 국가와 국가를 나누고 경계를 나누고 민족과 민족의 특성에 맞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열방이 되도록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사 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선택했다라는 그러한 이 계시적 말씀은 우리는 가진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 비하여 이방 민족으로서 이방 민족까지도 사랑하시고 이들도 하나님의 자녀 삼기를 원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용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 한반도에 있는 대한민국과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 이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인식하게 만들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지는 마음의
자부심,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의 담대함. 우리 사람끼리 비교해 보아서 잘난 것도 없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가진 것도 많지 않고, 우리가 뛰어난 지혜와 지식을 가진 것이 아니나 우리가 가진 신앙, 우리가 가진 고백, 이것은 이 현대사 속에서 이 역사라는 이 시간과 공간의 제한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심과 하나님이 이 나라를 세워가심에 대한 긍정과 부정이 교차하며 삶의 내용이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 부분과 우리의 기대지 않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사 이끄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께서 할 수 있다면, 우리의 기대대로 할 수 있다면 이 민족을, 전 세계를 섬기는 하나님 나라 제사장 민족으로 삼아주사 전 세계를 섬기는 나라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설명이 되지 않는다 했습니다. 경제도 설명이 안 되고 정치도 설명이 안 됩니다. 왜 이렇게 치고받고 싸우고 그렇게 증오하고 그렇게 감옥에 쳐넣으면서도 정치는 발전합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대답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기까지 이끌어 주십니다. 그동안 얼마나 억울한 분도 많겠습니까? 소독이나 방부로 파견되거나 간호사로 파견되고 중동으로 가서 열심히 뼈 빠지게 일하고 알아주지는 않죠. 그리고 또 월남 파병으로 가서 용병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거기서 가서 또 이렇게 나라의 부름을 받아, 어쨌든 국가라는 부름을 받아 이렇게 가기도 하면서 오해도 받기도 하고 아픈 마음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이 역사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있고 우리는 이 세상에 함께 더불어 이 민족을 이루어 살아가면서 겪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 고백은 이 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환경 속에서 이 신앙은 우리의 모든 환경을 극복하고 넘어가고 그것을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잇대어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신앙의 삶 속에서 우리는 그 모든 환경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그것이 그토록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기도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기도합니다. 매 새벽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이유는 뭡니까? 허공에 치는 매 새벽마다, 금요일마다, 수요일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기도하고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가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을 잡으시고 이끄사 현재 우리의 모든 생각과 기대와 소망과 우리의 바람대로 돼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인생과 삶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을 보존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통일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복음의 통일을 허락하셔서 이 민족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의 고백이 이 역사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 고백이 됩니다. 하찮은 고백과 기도 같지만 그러나 나중에 보십시오. 우리의 고백은 이거 될 겁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일하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던 하나님이 이 민족의 통일을 주셨습니다 하는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아마 이 3.1 운동에 참여했던 많은 분들이 아마 지금 생존에 계시겠죠. 이분들의 고백은 그것일 겁니다. 기독교인들의 고백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이 지배를 받고 억울함과 고통의 한숨의 나날을 보내고 그 가운데 3.1 운동을 벌여 이 민족에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만세로 표현하고 입으로 표현하여 그것을 하나님의 모든 인도하심의 역사 앞에 표현했지만 그리고 그 뒤에 고난과 어려움을 계속 당했지만 이제 7, 80년의 역사의 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어놓으신 이 대한민국을 바라볼 때 감사합니다 하는 고백이 나오게 되겠죠.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우리 온 믿음의 동원의 가족 여러분, 이거 얼마나 평화롭고 행복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이 배달 민족이죠. 우리 민족을 배달 민족이라고 합니다. 이 배달 민족의 5,000년 긴 역사에서 침탈당하지 않는 역사, 전쟁을 겪지 않는 역사가 몇십 년밖에 안 된답니다. 우리나라가 이 북한과 대치 상황 속에서 70년을 견뎌왔고, 이 평화로움을 통해서 긴 역사의 큰 흐름 속에 보면 이만한 평화의 역사가 드물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교회로 세워주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시는 이 과정 속에서 이 대한민국의 배달 민족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여기에는 고난과 어려움을 당한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지금 이 현실 2019년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모든 이 신앙과 하나님 나라 건설의 이 좋은 환경은 가장 아름답고 가장 행복한 환경 중에 하나인 것을 우리가 잘 알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주께서 허락하신 이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만 의지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우리나라와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저는 분명히 이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기에, 여러분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알기에 하나님이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대망하며 소망하며 기다리며 오늘도 말씀으로 살아가고, 오늘 이 결의한 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한 이 모든 말씀의 수준과 그 말씀이 주는 모든 부요함을 우리 것으로 삼아 하나님께 순종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만 의지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적든 크든 많든 그것에 우리의 모든 것을 두지 않고, 오늘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책임질 수 있고 내가 행할 수 있고 내가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는 이 모든 일을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가며 주의 뜻을 이루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각자 책임감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각각 자기를 돌아보고 각각 우리의 서로의 형편과 사정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사 기필코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나와 내 가정과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는 마음의 담대한 고백과 신앙의 고백, 그리고 우리의 확신의 고백이 오늘의 이 3.1 운동을 맞이하며 100년 전의 역사를 반추하고 오늘은 우리도 한 사람의 개인으로서 역사 안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이 현실 속에서 펼쳐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갖는 믿음의 근거가 되고, 그리고 오늘 사랑의 수고를 다할 수 있는 우리의 힘의 원천이 되며, 우리의 현재 있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의 온전함과 이 나라를 세우심의 온전함을 향하는 소망의 인내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온 믿음의 동원의 가족 여러분, 이러한 소중한 신앙의 유산이 우리 앞에 놓여 있고, 우리 과거에 행해왔던 믿음의 선진들의 아름다운 삶의 내용으로 우리 가슴속에 살아 있습니다. 마치 황영주 선수가 성기정 우리 그 할아버지에게, 그 어른에게 그 아팠던 그 마음의 그 응어리를 금메달을 통하여 풀어주고, 이것을 온 국민이 함께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의 이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각각 책임감 있게 순종하고 뜻을 세움으로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하고, 그것이 어떤 때는 하나님이 사용하사 전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크나큰 역사의 한 페이지로 기록될 수도 있게 될 것입니다. 결코 작지 않고 결코 연약하지 않음은, 우리의 신앙과 작은 고백이 연약하지 않음은 바로 그것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크나큰 능력과 역사하심이 우리 온 공동체 안에, 전국 교회 안에 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여도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마음에 생각하며 100주년을 함께 기념하며 오늘도 대한민국 만세라고 말할 수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 찬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